소피아, 안 들려 소리? 사람들이 소리 들려요. 제 들려? 소리 안 들리세요? 들려. 얼굴은 잘 안 내나? 들려요. 얼굴은 안 돼요. 음, 집에서 편하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은 토스토이 복음서 9장 10절 얘기인데요. 내가 한번 읽으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예루살렘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참된 행복에 관해 똑같이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죽이는 일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참된 행복에 관해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품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주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곳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선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죽이는 일뿐이다. 우리가 톨스토이 복음서에서 그 9장 9절에서 들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정통주의자 선생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는 얘기로부터 시작됐거든. 이 정통주의자 선생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전통을 가지고 그리고 교리와 도구마를 가지고 하느님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과거 방식, 통치자들의 누룩.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느님을 어떤 것이라고 규정시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하느님은 규정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리고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없지만 경험되어지는 자기 본성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 정통주의자들은 이것이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그 가르침을 죽이는 것. 따로 하느님이라고 무언가를 설명하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선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죽이는 일뿐. 율법주의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정통주의자들, 그리고 학자들, 그들의 현학적 아르마리가 제거될 때, 내가 무엇이다, 하느님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위치 없는 참사람이 바로 그 무위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무와 진인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품이다. 나의 본성품은 진공묘유,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듯한 이것이 진짜 하느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핵심적 얘기. 그러니까 하느님이 누군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뭐예요? 하느님은 없는데 계신 분. 이것이 하느님이에요. 근데 이 없는데 계시는 하느님은 있는 듯 없는 세상을 통해서만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 요인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참된 행복에 관해 똑같이 깨닫게 해주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느님 나라를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된 행복을 전하고 싶다.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을 사랑하고 기꺼이 하느님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예전과 똑같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 백성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참된 하느님을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느님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느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자명하게 살아있는 이 궁극적 진리를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깨달음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인간의 업식과 행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느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느님을 잡으려 하고, 하느님을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하느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인간의 착각 때문에 하느님을 비껴나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편향된 경향성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인간의 분별 의식으로는 하느님 알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진짜 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것이 아니죠. something special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 느낌이 내가 아니어서 모든 것이 어떤 것도 하느님이 아닐 때 모든 것이 하느님이 되는 거지. 전부가 하느님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공부가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으로 드러나시는 하느님은 사실은 인간의 인지적 방식으로, 편향된 추구의 방식으로, 그걸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다. 하느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느님을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다. 얼마 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성전, 그리고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백성들이 가져온 성전의 모든 장식품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은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되고 이들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성전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없어져 버릴 때 비로소 하느님에 대한 모든 외형적 예배가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외형적 모든 예배가 사라질 때 온전한 하느님의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실제로는 하느님은 외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느님이 찬양 받으실 분이 아닌 거예요. 이미 찬양 그 자체이고, 이미 하느님이 은혜 자체이고 축복 자체이고 구원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업식과 행업을 통해서 찬양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이 그 어떤 자리에서 하느님을 찬양한다 해도 그건 참된 찬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everything, 모든 것으로서의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한 분뿐이신 생명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그분을 섬길 줄 알게 될 것이며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룰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의 성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하느님의 성전이죠. 눈에 보는 이것이 눈에 보는 대상과 둘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의 그 자리, 오메가 포인트, 알파 포인트,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인 이 자리를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거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느님이 곧 하느님의 성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랑으로 드러나시는 거죠.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과 나눔이 있는 그곳에 주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따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행위하는 그 자리에, 온갖 변화를 체험하는 그 체험 그 자리에 하느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그 본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변화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성전은 사실상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렇지만 그 성전을 경험하는 하느님의 본성품, 그건 절대 불변의 영원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마음이 곧 하느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성전은 언제 마련되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곧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의 가르침을 이름 때문에 속을 것이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전쟁과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름 때문에 속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 세상은 이혼론적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주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죠. 보는 자가 있으면 보는 대상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보면 둘이 있는 거니까 둘은 늘 나와 남,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고 남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이 둘로 보는 세상 방식은 거기 안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과 투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는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늘 시끄럽고 갈등 구조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싸움의 현장 안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심한 무법천지가 되고 사랑은 찾아보기조차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참된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퍼질 때 그때 악과 유혹도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남인 이 둘의 세상으로서는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궁극적 실제인 하느님을 깨달아 알 때 하느님의 본성을 직접적인 여기서 깨달아 알 때, 궁극적 진리를 살 때 비로소 모든 악과 유혹도 사실상 그것이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될 터이기 때문에 그 악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톨스토이 복음서 9장 1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은 하느님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상대적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아는 방식으로는 도무지 죽었다 깨나도 하느님을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할 때 절대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 불변의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다. 세상은 얼마나 복잡해. 차별 세상의 이 복잡성은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일성 안에서 온전히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온갖 세상의 현상, 드러나는 온갖 복잡성은 아주 단일한 이것으로
귀일 하나로 정합되기 때문에 해탈이 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느님에게서만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이걸 이제 상분이라고 하거나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실제로 대상 경계로 드러나는 이미지로 드러나는 거죠. 이 이미지로 드러나는 세상은 보는 성품인 하느님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전체는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증분이라고 하죠. 자증분이란 스스로 자자, 증명할 증자,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따라서 늘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늘 스스로 자기가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불변인 이 보는 성품인 이 하느님의 본 성품을 통해서 세상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 보는 놈을 보아라, 이 아는 놈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본 성품에 익숙해지면 이제 세상에 오고 가는 물질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지지만 이 충분히 익숙해진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 낯익은 것들이 점점 이제 낯설어지면서 세상을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세상 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참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기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기에 이제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본성품이 훨씬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는 성품인 하느님의 본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익숙해지면, 하느님으로 익숙해지면, 성령으로 익숙해지면 나 자신의 본래 면목인 자신의 얼굴을 되찾게 되면 비로소 나는 향상일로로 그리스도와 점점 하나가 되어서 육체적인 나는, 개별적인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점점 커져서 나는 온전히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게 되는 거다. 이걸 이제 표현한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로 본질이야. 눈에 보이는 상으로 이미지로 드러나는 세상 전체가 이 보는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것이어서 하느님 당신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세상 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온전히 지금 여기서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하느님의 본성을 직접 깨달으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 원래 있었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원래부터 나는 하느님의 본성품,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이 본성품이 나의 성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토스토이 복음서 9장 10절의 말씀으로써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참된 행복을 똑같이 깨닫게 해주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본성품, 하느님의 본성품인 자기 성품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보고 있는 이 성품을 믿는 거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요, 나의 얼굴이요, 나의 본성품이요, 하느님의 성품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몸과 육체는 늘 변화되는 것이지만 몸을 경험하는 보고 있는 이 성품, 본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몸도 기억하고 그러면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의 이 몸뚱아리는 각각 달라졌지만 그 달라짐을 알고 있는 이 본성품이 바로 나의 본성품이기 때문에 이 절대불변의 본성품,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그 자체, 이것만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 보는 성품으로 모든 것은 움직이고 지나가지만 이 보는 성품은 절대불변의 하느님의 성품임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철학적으로 뭐라고요? 선엄적 진실, 아프리오리라고 그랬죠? 선엄적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있는 진리, 내가 보기 이전에 있는 진리, 내가 느끼기 이전에 있는 이 진리,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 진리, 생각과 느낌이 사라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진리. 그래서 상수멸진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러면 이것이 깨우쳐지면 움직여져 있는 거나 가만히 있는 정으로 있는 거나, 그래서 동정이 이려하고 정동이 이려하고 꿈을 꾸나 꿈에서 깨어나나 똑같이 이것이고,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똑같이 이것이고, 살아있으나 죽으시나 똑같이 이 하느님의 성품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곳 에르살렘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이 참된 행복에 관해 똑바로 깨닫고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죽이는 일뿐이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과거에 내가 이것이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유로서의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성성하게,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 하느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이 있는 잠도 자기도 하지만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때도 있죠. 내가 잠을 잤구나, 아주 편안하게 잤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 그것이 바로 견성, 보고 있는 성품인 하느님의 성품이거든요. 그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공적 영지한 성품, 진공묘유한 성품, 텅 비어 있으면서 신비롭게 존재하는 이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내가 잠자고 있다는 걸 알죠? 어젯밤에도 잠자고 일어났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 잠자지 않는 놈이 잠자는 놈을 알지. 잠잤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매일 공무원처럼 출퇴근을 하는 놈이잖아. 세상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있는 듯 없이 사라지지만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은 늘 있는 듯 없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이와 같이 이렇게 직접적인 이 하느님의 성품으로 살아요. 보통 그 신혼부부들이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하잖아요. 아파트 뭐 15평에서 살다가 33평으로 이사하면 너무너무 아주 행복해 한다고 그랬죠. 전략해서 주택보험을 들어가지고 33평에 가면 되게 큰 집에 산다고 좋아한다고 그러지. 근데 그 행복감이 몇 달이나 갈까? 며칠이나 갈까? 몇 년이나 갈까? 큰 집에 이사 가면 아유 너무 좋다 하다가 또 40평 50평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좋았던 그것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15평에서 30평으로 갔을 때의 그 행복감은 이미 자기가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지면서
목표가 사라졌을 때 이미 이루어진 행복감.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사실상 바램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 원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구나 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우페카라고 그러는데 제로, 허공돌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바램도 없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좋다 그래. 하느님 나라의 기쁨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그냥 있는 기쁨. 그래서 그냥 있는 이 기쁨을 바로 그냥 좋네, 아무 이유 없이 좋네, 무담시 좋네, 이게 바로 존재의 기쁨이라고 하죠. 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은 실제로 어떤 기쁨도 따로 없는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 있어. 그런데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느님 나라 기쁨을 잘 몰라. 찾으면 없어. 근데 찾지 않으면 너무나도 분명한 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걸 보통 배움을 끊어버릴 때, 무언가를 구하고 찾는 마음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온풍기를 틀지 않을 때는 되게 추워요. 온풍기를 좀 틀어서 22, 3도까지 올라오면 따뜻한 기운을 느끼죠.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있는 이것이 진짜 하느님의 본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온이 하느님을 펼치고 있는 거지.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듣는데 개 짖는 소리가, 이 개 짖는 소리를 펼치고 있는 것은 소리가 없어. 그래서 이게 바로 펼치고 있는 지금이 하느님이죠. 소리를 펼치고 있고 바람을 펼치고 있고 더운 거나 차가운 것을 알게 하는 이것. 이것이 바로 움직임이 없으면서 온갖 움직임과 변화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이 가르침. 이게 바로 하느님의 참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궁극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려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나의 얼굴. 나의 얼굴은 늘 내가 쓰고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줄 몰라.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느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경험하고, 들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듣는 이것. 이것이 본래 나의 얼굴이다. 이것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평생 알 수 없는 이것. 알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느님의 본성품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거든요. 부모가 나를 낳기 전부터 있었던 본래 나의 모습,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본래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데, 태어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얻었던 것이니까 사라지게 되었던 것, 소유하게 된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거든. 이 몸뚱아리도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없다가 생긴 것이니까 어딘가 반드시 사라지게 될 몸뚱아리죠. 그래서 이 벌거숭이 핏덩어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천지가 생기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 생기기 전 하느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그렇게 시작하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
그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인 시작이요 마침인 궁극의 진리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서 경험하는 이거. 이걸 이제 직지라고 해요. 직지. 직접적인 이것. 눈에 보이는 것을 직접 보는 이 성품은 늘 있는 성품이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지. 자,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면 온갖 것은 다 헛소리여.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헛소리야. 아무것도 없는 이 제로의 자리에서,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의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시작되고, 그 온갖 것들은 이 말씀 없이, 이 텅 비어있는 허공돌이 없이 깨달아지는 건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 말씀이 이렇게 빛으로 세상에 왔건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하지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늘 지금 여기 이 빛,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맛보는 성품, 이 하느님의 성품이 곧 세상을 경험하는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은총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경험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있는 듯한 세상은 사실상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없는 듯 하지만 영원히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으로 이제 세상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행복한 것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금방 울었다가도 금방 웃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행복했었던 것은 생각을 내려놓고 늘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나 자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줄 알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진짜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 프로가 금쪽이 이 얘기를 자주 이렇게 보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자아의식이 형성됐구나. 저 자아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인간의 삶의 고통은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자아의식이 만들어낸 고통이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요즘에 정말 금쪽이 일을 보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즘에 적나라하게 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뭔가, 인간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뭔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자아의식이 가지는 이 끔찍하고도 어려운 인생사의 고통을 경험한다는 체험들을 지금 하면서, 사실 결혼 한번 해보지 못했지만, 자식 한번 제대로 키워보지 못했지만, 저게 인생 사는구나, 저러면서 인생을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요즘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쪽이들, 자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한 인격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 인생이 아주 쉽게 그리고 무난하게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존재들은 다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실제로 제 인생 과정에서도 나의 자아의식 형성 과정에서 홍역을 그렇게 많이 치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무난하게 커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제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뿐, 실제로 저의 자아의식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무난하게 그냥 뭐 나는 사춘기도 없이 지나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마 그때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자아의식이 고통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이 만들어지는 생각,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온갖 창조 역사가 실제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자아의식에 묶여 있어서 사람들은 온통 이 자아의식의 고통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12살 때 이 몸뚱아리가 자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이 내가 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몰랐습니까? 라고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고 돌아다닐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늘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 집이 지금 눈앞에 이겁니다. 보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없이 계시는 하느님,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이것,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무의지인이 바로 진짜 아버지 집이요, 나의 집이요, 내가 살아야 할 나의 본성품, 나의 본래 면목자리라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참된 행복인 이 집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죽이는 일뿐입니다. 과거의 것을 내려놓는 일일 뿐입니다. 이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잡는 이 성품, 보는 성품, 늘 항상 있는 이 성품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해 주시고 싶은 게 바로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평범한 일상을 보는 이 성품, 이 의식, 이 존재가 바로 지극한 복락인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이걸 깨달아 알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존재 자체로 행복해. 그래서 마냥 좋아. 이유 없이 좋아. 아무 이유 없이 좋아. 무담시 좋아. 이게 존재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게 천상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총이라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기뻐. 이게 존재의 기쁨이라고. 이게 하느님의 기쁨이 이게 바로 그 부처님이 고행수행을 포기할 때 비로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오는 기쁨. 그래서 원래부터 있는 이 기쁨을 깨달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을 깨달아 하는 행위. 오, 나에게 늘 이 복음이 있었네. 오, 나에게 늘 이 온 축복이 항상 있었네. 이 하느님의 생명이 원래부터 있었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어서 이 하느님 나라를 찾아가는 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 진리가 없는 진리, 내가 따로 없는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고행하고 선행하고 뭔가를 해야 업식을 계속 만들어야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에고로 살기 때문에 자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짓고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고 해야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하느님 나라가 있는 줄 알지만 하느님 나라는 원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이 깨달음이 있죠.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고행을 통해서 전생의 업장을 소멸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살게 된다는 이혼론적 관점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머리카락을 뽑아. 그래서 그 선업을 지어야 과거의 악업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선행을 해야 악업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구원되었다. 원래부터 자유인이다. 원래부터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존재다. 이걸 깨달아 알면 따로 그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천자로서 지금 여기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요. 늘 있는 이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하기 이전 자리를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느낌 이전에 느낌 자리고 생각 이전에 생각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늘 성성 적적한 이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 문안 유염간택 단막증의 통염명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이 도는, 이 하느님은 어렵지 않다. 이것이 하느님이다 라고 쫓아가지만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통연명백, 명백하게 그것을 살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주먹에 한번 힘을 줘봐요. 주먹에 힘을 주면 힘이 느껴지죠? 힘을 빼봐요. 그럼 힘이 사라지죠? 오른손 주먹을 한번 다시 한번 쥐어봐요. 그 상태에서 힘이 들어왔죠? 힘을 빼봐요. 힘이 빠지죠? 그것을 아는 이것. 힘이 들어왔다, 힘이 빠지는 것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품이거든요. 우리가 그 미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느님의 본성품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해요. 하느님의 본성품. 그래서 미사는 기억한다고 그래요. 미사는 하느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어떻게 기억해? 늘 있는 하느님, 항상 있는 하느님, 언제나 있는 하느님, 나를 도무지 떠나지 않는 이 하느님을 미사 전례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는 이 행위가 미사 전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사 전례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리스도의 미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온갖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하느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하느님을 기억하는 성사가 미사성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는 근본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미사의 핵심은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는 게 바로 미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이 하느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하, 미사하면서 하느님은 온전히 사랑이시구나. 하느님은 온전히 이 오리지널 블레싱, 온전한 은총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어때요? 미사는 기억하는 거 맞죠? 뭘 기억해? 하느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늘 항상 있는 본성품으로 있는, 본성으로 있는, 본래 나의 얼굴이 하느님의 얼굴과 둘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미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나와 이 세계는 다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하느님의 본성품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변화를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무분별의 하느님의 지혜.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전히 세상 전체가 곧 나를 드러내고 있는 온전한 성품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가 나 좀 살려달라 라는 얘기는 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이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하느님의 은총을 기억해서 다시 이 하느님의 은총을 살자는 거, 이미 살고 있는 이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오메오메, 늘 이렇게 항상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세상 것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세상의 감정에 휘둘리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허우적거리면서 잡느라고 늘 있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느님이 늘 여기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얘 몰라?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몰라. 너무나도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려.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늘 항상 함께 우리가 경험하는 이걸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자고 하는 의미에서 미사성제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미사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느님의 은혜를 깨닫자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성사요, 성사에. 성사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성제만 성사가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성사요, 말하는 것도 성사요, 듣는 것도 성사요, 일도 성사요, 잠자는 것도 성사요, 그리고 물 마시는 것도 성사요, 자고 일어나는 것도 성사요. 성사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일로서 시작되고 하느님의 일로서 마지막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게 분명해지면 나고 죽음이 따로 없구나, 얻고 이름이 따로 없구나, 세상과 하느님 나라가 따로가 아니구나, 있는 듯 없는 세상이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늘 드러나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되면 매 순간순간이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늘 매 순간순간 감사가 가능하지요.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왜? 나의 삶 그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소를 타고 소를 찾는 바보들이 있지. 소를 타고 소를 찾는 바보야. 소를 찾지 말고 타고 있는 소나 제대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하느님 사랑 자체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 깨달음이 사라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구나. 너무나 분명하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너무나 매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자각하지 못했구나. 그러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도대체 말이 뭘까요? 정통주의자들, 그리고 학자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통주의자들의 선생의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주의자들의 누룩도 조심하십시오. 통치자들의 누룩도 경계하십시오. 왜 그래? 그 사람들은 과거 것 가지고 지금을 그리고 재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은 뭐라고 말로 규정하는 순간 그런 하느님은 없어요. 하느님은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너무나도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떤 것도 잡으면 잡는 그 행위 때문에 잡히는 거여서 하느님과 상관없게 돼. 잡지만 않으면 우리는 늘상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보는 자는 볼 수가 없고 아는 자는 알 수가 없고 모르는 마음 이 마음이 아는 이 마음이 경험하는 이 마음이 늘 영원히 부한하고 절대 불변의 하느님의 본성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온갖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느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느님을 고백하는 유일한 고백은 뭐예요? 오직 모를 뿐. 하느님은 오직 몰라. 모르기 때문에 오직 알 뿐.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 알고 살아잉. 모르는 이 하느님을 알고 산다고. 어떻습니까? 이 하느님을 깨닫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즐기고 감사하면서도 세상 것을 붙잡지 않아. 세상 것을 내려놓아서 이 보는 이 성품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고 있음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한 분뿐인 생명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그분을 섬길 줄 알며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궁극적 진리. 이게 요즘에 제가 그 떼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이 오메가 포인트를 보면 떼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물질계와 생명계와 그리고 정신계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물질계와 정신계와 물질계와 생명계와 정신계를 향하는 이 오메가 포인트가 바로 그리스도로 귀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늘 지금 언제나 있는 이 본성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곧 온전한 하느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 때 이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은 따로 있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을 사는 나라, 여기를 사는 나라, 이 순간을 사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의 가르침의 이름 때문에 속을 것이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전쟁과 반란이 일어날 거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속여.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이름일 뿐이다. 진짜 나는 눈에 보이는 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이 나죠. 소피아는 소피아가 아니여. 소피아라고 하는 건 그냥 이름일 뿐이고 진짜 소피아는 눈앞에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소피아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품과 하나인 하느님의 성품을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문자와 말과 이름을 붙잡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기 때문에 전쟁과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심한 무법천지가 되고 사랑은 찾기조차 힘들 것이다. 이 말을 잡으면 세상을 잡으면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면 말에 집착하면 언어에 집착하면 생각에 집착하면 세상은 극도로 불안하고 그 불안이 우리 삶의 고통을 만들어내어서 사랑은 찾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참된 가르침은 늘 있는 이 첫째가 하는 진리의 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퍼지면 악도 없고 유혹도 끝날 것이다. 이게 오늘 그 톨스토이 복음서 9장 10절의 얘기를 마무리 짓는 말씀이거든요. 어때요?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 생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림자와 같은 것, 환상과 같은 것, 거품과 같은 것, 번갯불과 같은 것, 잠시 일어났다 사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품인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 하느님의 본성품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내용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그 진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라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지금 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9장 10절은 예수님이 이렇듯 깨쳐주고 싶은 것 하느님의 복음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사 때마다 이걸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어디 안에서? 지금 눈앞에 이 본래 면목인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